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1절과 2절, 1절과 2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멘. 아멘. 네, 오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기의 계략을 베푸는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누구의 차지가 되었느냐? 압살롬의 차지가 되었어요. 지금 압살롬은 예루살렘 궁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때가 되면 이 다윗이 다시 군대를 조직하고 공격을 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그가 고나고 힘이 없을 때, 그가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을 합시다. 그리고 그가 계략을 베푸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같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지금 쳐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도 똑같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공격할 때 언제 공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을 보시면 오늘 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매한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 마귀의 공격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가 언제 공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경건한 능력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연약할 때, 뭔가 지치고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울 때, 그때에 마귀는 사정을 보지 아니한다. 내가 연약할 그때가 곧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때다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공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습해야 된다는 것은 갑자기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똑같아요. 마귀도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과 같이 너희를 찾고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똑같습니다. 먹잇감을 사냥할 때 갑자기, 그리고 그 먹잇감이 딴짓하고 있을 때, 한눈 팔 때, 풀 뜯어 먹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만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어리고 연약한 놈, 힘이 없는 놈을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배고픈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 순간.
우는 사자도 이 굶주린 사자도 똑같이 그와 같이 공격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아멘입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죠. 아무리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려고 해도 그 먹잇감이 주위를 경계하고 언제든지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섣부르게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리가 빠른 동물이 경계하고 있는데 그때 추격하는 그런 사자는 없어요. 왜? 보나마나 놓칠 테니까.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데 공격하면 놓치죠. 준비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사자가 공격하지 않아요. 한눈 팔고 있을 때예요. 아무 생각 없이 풀 뜯어 먹고 있을 때예요. 경계를 늦추고 있을 때예요. 그때 바로 사자가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라. 근신하고 껴있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잤어요. 제자들이 내일 기도하면 되지. 내일도 있는데 뭐 오늘만 날인가? 졸리면 자는 거지. 피곤하면 자는 거지. 그리고 잤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혼비백산에서 제자들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서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는 두렵고 무섭지만 예수님이 걱정되니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대제사장의 뜰 마당까지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마당 뜰에 있는 그 대제사장 집안의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그가 저주하며 부인했을까? 내가 만약에 저분을 안다면, 당신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마 저주할 거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낙심했고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죽는데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 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한 번은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에 간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천국 못 가면 지옥이죠. 거기가 바로 멸망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바로 그 지옥으로 이끌고 집어넣고 멸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이 바로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는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이미 그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낙심하고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셨죠. 만약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매일같이 모여 기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한 주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더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아마도 우리가 분명히 한 주간 동안에도 아무 일이 없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8월 초하루 축복기도회부터 새벽 기도회와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8월 초하루 그 축복기도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 때에 그는 2절에서 내가 다윗을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섭게 하면 그런 백성들은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홀로 남아있는 다윗을 내가 쳐 죽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도 똑같아요. 오늘 아히도벨의 계략 중에 하나는 겁을 주는 거거든. 겁을 주는 거예요. 12,000의 군사가 쫓아가서 겁을 주는 거예요. 무서운 기세로 달려가면 그들이 겁을 먹을 겁니다. 그럼 도망을 가게 되겠죠? 그는 다윗이 혼자 남으면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마귀의 전문이 뭐냐?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먹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겁을 먹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재정이 어느 한순간 수입이 주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겁을 먹으면 이미 지는 거예요. 겁을 먹는 순간 이미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갈 겁니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겁을 먹으면 그러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겁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해야 된다고요? 겁을 먹지 않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자꾸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굶주린 사자라 할지라도 이 굶주린 사자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이 굶주린 사자와 늑대 한 마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그럼 늑대는 밥이 될 거예요. 하이에나도 밥이 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굶주린 사자라 할지라도요, 늑대나 하이에나를 공격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리지어서 다닐 뿐만 아니라
초식 동물들도 무리를 지어 다니긴 하는데 이 늑대와 하이에나의 속성은 달라요. 아무리 굶주린 사자가 달려든다 할지라도요, 이 늑대 무리와 하이에나 무리는요, 연합해서 같이 공격을 해요. 자기 동료를 내버려두고 겁먹고 도망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아무리 굶주려도 늑대를 공격하거나 하이에나를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이 본 일이 없을 거예요. 공격하잖아요. 왜? 자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얼룩말이나 노루나 사슴은 달라요. 혼비백산에서 어떻게 해요? 어흥하고 달려들면 다 뿔뿔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거든. 문제는 뭐냐? 그 중에 제일 뒤에 처진 놈, 어리고 약한 놈은 밥이 되는 거죠. 그 굶주린 사자가 턱 물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다 걸음아 나 살려라. 나만 살면 되니까 죽든 말든 하나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함께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야 된다. 싸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이좋은 교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말이죠, 서로 시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누군가 마귀가 어떤 연약한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 평소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투는 사이야. 분쟁하는 사이야. 그러면 대뜸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아, 저 집사 그냥 교회 마당만 들락날락하고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도 연약하니 저렇게 되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공격받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건강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거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믿음 없으니까 그렇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당하는 일을 당연하게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서로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똑같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요. 똑같이 건강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요. 수입이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고요. 실직을 하고요.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해 있어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믿음 없으니까 그렇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함께 사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모든 나라 전 세계를 덮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방역을 이야기할 때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주목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모든 나라가 주목하고 배우려고 하는 대한민국과 최근에도 하루에 몇만 명씩,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하루에 6만 명, 7만 명씩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초인류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어떤 차이가? 그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그 사이즈 자체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 불가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하루에도 몇만 명씩 계속해서 확진자가 일어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코로나에 만약에 본인이 걸린 것 같다,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돈을 내야 돼요. 내 돈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00만 원에서 시작한답니다. 똑같은 검사를 받아도 병원에 따라서 청구하는 액수가 다른데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청구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검사비가 그러니 검사비도 무서운데 그를 치료받는 그 돈을 생각하면 누가 겁이 나서 진료소를 가고 병원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왜? 내가 확진자가 되었어도 아니겠지 하고 아니기를 바라고 검사도 받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무상검사, 무상치료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근에 이라크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 293명을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다 데리고 왔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어갔어요. 왜? 그 대부분이 다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그들을 다 검사하고 그들의 치료까지 다 책임져 줘요. 이유는 하나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걸린 것 같으면 바로 검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여기 간 분들, 방문한 분들, 여기 동선에 겹치는 분들 연락 주세요. 그러면 누가 연락을 안 하겠느냐고요. 치료까지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바로 검사하고 바로 치료하고 바로 격리하고 그와 만난 사람들, 접촉자들을 바로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차단이 되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해도 차단이 되는 거예요. 국가와 내가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번 코로나가 지나가면 그리고 이것이 독감처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나라는 국가와 내가 따로야. 내 생명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경제 활동하는 것도 두려울 거예요. 왜? 걸리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국가와 내가 하나고 온 국민이 그 누구도 그거를 반대하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를 대응하니까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로 싸우고 이기는 거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에게도 권면하고 남편들에게도 권면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무엇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함이 자기를 사랑함이니라. 그렇게 권면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내가 바로 네 몸이야 이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부부는 하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아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에요. 남편의 행복이 또한 나의 행복이기도 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부부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서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부부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는 가정이 된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이 다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5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가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은요 최고의 전략가예요.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17장 오늘 1절 이하를 읽었는데 그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가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히도벨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략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었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또 그들이 좋게 여겼잖아요.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도 부르라는 거예요. 후세는 다윗의 전략가 모사입니다. 다윗의 책사예요. 근데 다윗이 훗날을 위해서 압살롬 옆에 붙여놓은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첩자예요. 스파이예요. 그는 다윗의 신하고 다윗의 친구이고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세에게 얘기를 해요.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베풀었는데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리고 물어봐요. 마치 후세의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결재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후세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 후세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의 계략대로 다 됐거든. 근데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다윗은 용사이기 때문에 그는 숨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그를 추적하게 되면 공격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선발대가 패하게 된다면 군사의 사기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계략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온 백성을 모래와 같이 모아가지고 이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밧줄로 그 성을 꽁꽁 묶어가지고
온 백성이 다 그 성을 끌어들여서 강에 빠치웁시다. 작은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듣기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말이 되나요? 현실성이 있나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4절이 중요합니다. 자,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낫게 여겼더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오히려 너의 계략이 이번에는 아히도벨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그가 후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하나님도 인정하는 계략이야.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읽고 보는 것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인데 그 좋은 계략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한마디로 누가 다윗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번에 부산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차도를 지나가던 그 차들의 이 앞뒤로 지하차도니까 그 앞뒤로 물이 차오르면서 뭐 거의 한 2.5m 이상 물에 잠기는 가운데 3명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중에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사망자 가운데 한 사람은 엄마하고 손을 잡고 있던 딸이더라고요. 그 딸은 20대 후반, 28살 된 딸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대학 나오고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취직도 했어요. 그 1년에 한두 번 집에 내려오는 딸인데 그날 부산역에 도착해서 엄마가 그 딸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딸하고 같이 그 물살에 이제 거세게 밀려 들어오잖아요.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래도 이 딸의 손을 같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게 숨이 차고 막히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이 엄마의 머리채를 탁 잡아 올린 거예요. 그 사람이 구급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게 머리채만 물 위로 떠오르니까 사람 머리채가 보이니까 구급대원이 낚아챘는데 그 순간 엄마가 딸의 손을 놓쳤어. 만약에 붙잡고 있었다면 같이 따라왔겠죠. 엄마는 살았어. 근데 나중에 딸은 익사했어요. 결국은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이 생사가요, 한순간에 갈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나온 날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냥 바닥을 치거나 우리가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다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줄지라도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압살롬을 버리셔요. 그리고 다윗을 도우십니다.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